축제가 14일 딱 2주 남았는데 전도합시다라고 같이 한번 전도합시다. 말만 하지 마시고 행함으로 하셔야 되겠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본질에 충실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 1세기에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소아시아라고 그랬는데 아시아의 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제 보면은 흑해 또 뭐 에게해, 지중해 그런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을 적다라는 말이에요. 아시아 마이너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에 7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하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 교회가 나오고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7개 교회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이 보실 때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쪽에 위치하는 가장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이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전 189년에서 아마 한 138년에 세워졌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 역사를 보면은 대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주후 17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으로 집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당시 집들은 이제 대리석으로 지은 주택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기둥들이 많이 이렇게 회파가 되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그랬는데 비슷한 단어가 지금도 있죠.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형제 우애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필레오에서 나온 단어는 아니고 빌라델비아라는 지명은 유래가 있습니다. 그 버가모 왕국에 소속된 그 왕국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있었는데 형이 왕이었고 그 이름이 이탈저스 필라델푸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신하들 중에서 못된 신하들이 동생에게 형이 살해됐다고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리고서 동생에게 와서 당신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동생에게 야망이 있었다면 아마 선뜻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이 동생이 형에 대한 신실함을 지켰어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인데 내가 그럴 수가 있나. 참 아름다운 그런 형제 우애 아닙니까?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빌라델비아죠. 빌라델비아는 이제 살펴보겠지만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교회였고 그리고 난관이 있었습니다. 난관이 많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복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이 사자라는 것은 메신저죠. 그리고 좀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지도자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를 한다. 누가 편지를 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여러분 아마 추측을 하시겠죠. 누구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7교회에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그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뭐를 가졌다? 열쇠를 가졌다 그럽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를 가졌다?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말씀을 읽어보면 문이라는 게 나와요. 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문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까 보신 그 지도의 위치처럼 필라델푸스가 빌라델비아 지역의 도시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동으로 진출하는데 아주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중부 고원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빌라델비아가 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중부 지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관문이죠, 관문. 그 지역의 관문이 되는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처음에 이제 느낀 것은 이 교회가 우리 신일교회와 참 위치가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물론 시흥대로에서는 100m 안으로 들어오고 잘 안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것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지역, 여러분이 신일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네. 참 몇 분만 아멘 하시는데 교통의 관문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지립이 편한 데가 없어요. 네. 서해안으로 가는 데도 그렇고 광명, 시흥, 서울의 이 서남권을 다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좋은 데예요. 그래서 말매골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매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조선시대 이제 지방에서 특별히 서해안 지역에서 한양을 올 때 이제 한양 가까이에서 말도 이제 목을 축이고 먹이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도 많이 지쳐 있고 그래서 요 지역에 이제 와서 말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말매골이고 그런 연유에서 그런지 우리 지역은 서해안에서 서쪽 지역에서 상경한 분들이 많아요. 충청도, 전라도. 이제 저쪽은 말죽거리가 있어요. 아시죠? 그 윤곽여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영남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 잠실 지역은 영남 출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참 재미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좋은 지역의 교통의 관문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문이라는 게 뭐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문이잖아요, 문.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열린 문이 뭐겠느냐? 열린 문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문. 열린 문이 뭐라고요? 복음의 문이에요.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문이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열리게 됐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길,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복음의 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주님이 복음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실까? 여러분 7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문을 열 수 있죠. 열쇠를 가진 사람이 문을 닫을 수도 있죠.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복음 전도는 주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여러분, 바울이 문을 연 거예요? 천만에요. 누가 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열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개인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2부에 우리 한 분이 등록하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왔는데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20년 30년 들어도 눈물 한 나무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 오자마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가 전도만 하면 열매를 맺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도만 하면 그냥 열매를 맺게 되고 전도하는 사람마다 다 교회에 등록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6장 9절에서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대적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전도할 때 그걸 체험할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반대하고 회방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할 때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느냐? 아니에요.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될 것 같은 사람이 안 오고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신기해요. 이게 이제 복음의 또 비밀이에요. 저도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참 그런 일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참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태신자를 이제 한 7명 정도 정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꼭 11월 1일, 2일 반드시 올 것 같은 사람이 있죠. 네. 근데 제가 반드시 온다고 확정한 그분이 이번 주에 전화를 드리니까 나 못 가 그러는 거예요. 10월 말까지 바쁜 일이 있대요. 듣는데 정말 천지가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했어요. 야,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마음이겠구나. 야, 나 자칫하면 이거 목사인데 한 명도 못 데려오는 거 아니야?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금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야, 이거 그만두면 안 되겠다.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백가죽이 등에 붙는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지난주에 오셔도 우리 김종희 집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서. 눈물 없이는 못 듣는 간증입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백가죽이 등에 붙는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면 눈에서 그냥 폭포 같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오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 안 오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참 토요일 날 얼마나 바쁩니까? 설교 준비 회의가 3개고 설교가 몇 번이에요. 근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제가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제 마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알겠어요,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기쁘든지 제가 한술 더 떠서 이왕이면은 형수님하고 같이 오세요.
형제님하고 같이 오세요. 여러분, 전도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열매를 주세요. 골로새서 4장 3절. 바울의 사실 소원이죠.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진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하반절이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작다 했을 때 이 작은 거, 저는 적다고 그랬는데 어법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적다가 맞는데 작다고 하는 이유가 원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어가 마이크론 그래요. 마이크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라는 거예요. 작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 가지 난관에 직면했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 곤란입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 교인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예들이 많았어요. 노예 중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으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즉 9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 그들이 와서는 야, 너희들 예수 믿으면 뭐 되는 줄 아냐? 아니야, 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그냥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불완전한 삶의 기반이 난관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지진이 한 번 있으니까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야, 지진 또 일어나면 어떡하나? 우리 도망가야 되는데. 늘 이러한 마음의 불안이 그들을 불완전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의 우겨쌈을 당하면 사실 신앙이 흔들리기 쉽고, 저건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8절 하반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다음에 시작, 내 말을 지키며,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말을 지키며,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왜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칭찬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뭐 엄청난 교회고 구성원들이, 교인들이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빌라델비아에서도 변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왜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느냐? 두 가지예요. 너희들이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영생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켰어요. 자, 여러분, 복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만약에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지킬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온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참,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변하게 되고,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냥 변두리에서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면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힘없는 나약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복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키다는 것, 내 말을 지키다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단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원은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부정적인 접두어만 사용했을 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배반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배반한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유혹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지만, 환경이 열악했지만, 너무너무 불완전했지만,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뭐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본질,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본질이 자꾸 흐려져요. 참 인생이 그런 것 같고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가 좀 잘 되기 시작하면 본질을 놓쳐요. 그래도 되거든.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기업도 조금 긴장을 풀면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자꾸 수를 쓰려고 하고 방법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처음 사업했을 때 그 마음, 그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목자들, 목녀들도, 우리 교사들도 처음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처음 마음, 그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북 예천에 순댓국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순댓국집이 1년에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이에요, 10억. 네. 예천을 저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 시골에 너무너무 허름해요. 별관 하나 지어놨어요. 1년에 10억을 매출하는 거예요. 보통 먹으려면 20분, 30분. 벌써 이렇게 침을 넘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여러분, 이 음식점을 제가 보니까 얼마나 본질에 충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음식점의 본질이 뭘까요? 음식점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맛이죠, 맞습니다. 맛이죠. 이 집의 그 순대는 막창을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두께가 이만해요. 그리고 그 막창을 세척하는데 6번, 7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냄새가 안 나야 되니까. 냄새가 안 나게 그렇게 손질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재료들, 식자재를 최고를 쓰고요. 그리고 육수를 얼마나 신선한 고기를 가지고 육수를 내는지 몰라요. 당면 하나도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써서 만들어내는 그 국밥 한 그릇 단돈 5,000원. 5,000원 팔아서 10억을
우리 한번 언제 같이 갑시다. 사실 저는 순댓국 안 먹어요. 한 번 먹어봤어요. 근데 가고 싶더라고요. 뭐예요? 본질, 맛. 5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요. 50년 동안. 여러분, 교회와 음식점은 참 비슷합니다.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음식점은 아무리 멀어도, 그리고 시설이 별 볼 일 없어도 뭐가 좋으면 가는 거예요? 좋으면 가요.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 맛이 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맛이 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복음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뭐냐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떤 칭찬입니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11절,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보니까 이미 면류관을 쓴 거예요. 사실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면류관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정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입니다. 신일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독산동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들, 지하교회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지방에, 농어촌에 그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 몇 분 모신 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와, 얼마나 견고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영원히 남겠죠. 품질을 보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구상에 있는 그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쓴 교회들이 많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만 해도 몇 개가 됩니다. 모델이 되니까, 모델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죠. 제가 어느 날 계시록을 읽는데 이 부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 탁 마음에 와닿으면서 어쩜 그렇게 신일교회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지역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능력도 그렇고. 참, 우리 교회 중에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14번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그냥 몇 번 하다가 끝나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태신자를 다 모시고 오는지 참 제가 생각하기도 신기해요. 우리 신일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본질에 충실한 교회라는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글쎄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좀 조심스럽고 자랑이 될까 두렵지만 이번 주에도 제가 이 근방에 사업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저를 만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칭찬해요.
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맞습니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대단한 거죠. 성도들이. 물론 제 칭찬이지만 성도들의 칭찬이에요, 사실. 목요일에 우리 후배가 전화를 했어요. 평상시에는 전화도 안 하던 후배였는데 자기 교회가 사역훈련하고 마치고 이제 교회를 탐방하는데 그 수료생들이 우리 교회를 탐방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예요. 제가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목사님, 금년에는 우리가 제자훈련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이든지 다음에 오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교회를 제가 추천해 드렸어요.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11월 12일 목요일인데 수능날이죠. 브라질에서 25시간 걸리잖아요. 더 걸리지 참, 30몇 시간 걸리죠. 브라질 현지 목회자들이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우리 교회를 탐방하게 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이제 인터내셔널 처치가 됐습니다. 국제적인 교회, 우리 교회 탐방하고 우리가 그들을 또 적극 참 후대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타 교회 간증자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좀 간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타 교회 가서 목장에 대해서 간증하고 잘했다고 또 앵콜도 받고, 그리고 또 새생명 축제에 대해서 그렇게 또 간증을 하고, 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른 거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계속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목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본질, 이 본질에 충실해서 적은 능력이지만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합시다.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 소망이 교회예요. 교회가 소망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머리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명령하신 본질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딴짓할 필요도 없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무슨 수를 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잘 전하고 천국 백성 삼고 그리고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 삼아서 제자 돼서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소금으로 맛을 내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소망이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갈 길을 잃고 교회가 지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결코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쇠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한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고 제자 훈련 삼고 하나님 제자 삼아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돈도 없습니다. 세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뛰어난 자들도 없습니다. 권력자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이 복음에 충실하게 하시고 칭찬받게 해주시옵소서. 멸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우리 교회와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부에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복음의 본질에 충실함으로 칭찬받기를 소원하며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